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아주 은혜스럽네요.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결도 되어지고, 말씀 믿고 날마다 전진하리라.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 웬만큼 다 아시는 본문입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는데 그 복음성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좀 젊은 청년들 말고는 그래도 청년들이 알지 잘 모르겠네요. 제 또래나 저보다 조금 아래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이제 복음성을 많이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복음성 거의 부르지 않았어요. 이런 복음성 있잖아요. 금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런 거 있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를 가사로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복음성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있죠? 그런 복음성도 있어요. 그 끝에 가사 가면 이런 가사의 후렴에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가사가 참 아주 은혜스럽고 아주 신학적이에요.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 바꿔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혹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왜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성을 이렇게 부르면서, 요즘도 부르는 복음성이 있죠. 우리 심야기도도 우리 전사님이 준비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고상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기쁜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당시에 불렀던 복음성은 조금 또 이렇게 유행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당시 복음성은 성경의 본문이 그대로 가사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그 당시 복음성이 성서적이었던 거고. 물론 요즘 복음성도 또 여름 나름대로 또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냥 온몸을 흔들면서 그러기도 하던데, 거기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전에 가사는 이렇게 좀 성경 본문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사건 아닙니까? 한번 그래서 이 복음성도 좀 지나긴 했지만 좀 불러보셨으면 좋았겠어요. 평소에 오집사님도 집에서 좀 부르시고, 우리 승준이도 좀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기도 하시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러면서 한번 걷고 뛰어서 좀 불러보시고, 좀 뭔가 좀 그런 좀 생동감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경 본문 보시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지금 이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요 앞에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개역 성경 때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좀 폄하하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자꾸 말을 하려니까 말이 어렵고 조심스럽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하려니까 제가 너무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해 주시고 안진병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불편하신 분들을 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말하기 좀 제가 편하게 그렇게 한번 계속 말을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합니다. 사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누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걸하는 게 이 사람의 일입니다. 딴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게 일이고, 또 해가 지면 이분을 또 자기 집에다가 누군가 데려다 줘야 하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를 40년, 4년도 아니고요. 아주 오랜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래서 구걸하는 게 뭐 일상이니까 성전 가까이 있지만 성전에 대한 생각은, 관심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뭘 하는지, 뭐 지상이 몇 명 있는지, 누가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지, 누가 구걸하는지 그런 관심 없습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는 내가 버림받아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어떤 깊은 소외감도 느끼는, 참 자신의 생을 한탄하자면 참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구걸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된, 아무런 어찌 보면 소망도 없는, 앞으로도 또 그렇게 안진뱅이로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의 사람이 성전 미문이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서 9시는 9시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의 시간대로 하면 해 뜰 때가 1시고 해가 질 때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는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9시니까 대략 오후 3시쯤 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합니다. 9시, 12시, 3시. 그것도 그 중에 한 번은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부득이해서 못 가는 사람 말고는 3번 중에 한 번은 성전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머지 2번은 어디서 무슨 일 간에 그 시간이 딱 되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습관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지만 유대인으로 있을 때 해오던 기도의 습관을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죠. 여러분,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도 훈련에 유익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에이 오늘 하기 싫다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별로 성장이 안 됩니다. 정한 시간이 있으면 하기 싫어도 졸려도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의 훈련 방법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유대교에 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날 처음 만났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매일 갔는데 거의. 그러니까 다른 때도 늘 지나갔지만 별로 이 안진뱅이 관심 없었습니다. 가다가 뭐 구걸하니까 주머니 손을 넣었다가 좀 잔돈이 있으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가만히 보니까 잔돈이 없고 너무 큰 돈만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가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나게 될 때 아닙니다. 똑같이 가는데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도와달라고 지금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뭐 우리 보고 우리 봐라 그러고 도와줄게 그런 사람 없어요. 뭐 주면 주고 뭐 안 주고 안 주는 거지. 뭐 도와주면서 뭘 날 보라 그래? 뭐 자기 자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눈 팔지 말고. 그래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또 보려니까 봤어요. 베드로의 눈과 이 안전병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좀 특별한 걸 주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보라 그러지 뭐 보통 때 뭐 주면 보고 보라 그러겠어요? 좀 더 많은 걸 주려고 그러나 하고 좀 호기심을 갖고 받겠죠. 그런데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가 그래요? 아니 은도 금도 없으면서 뭘 보라 그러냐고 도대체. 아마 그 순간 좀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실망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거라도 그냥 주지 뭘 보라 그래 보라 그러긴. 봤더니 뭐 좀 큰 거 진짜 했더니 뭐 큰 건 그냥 뭐 은과 금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은과 금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걸으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데,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그날만 여기 이날만 지금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를 이날만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른 때는 왜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차 밖으로 당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까요? 항상 모든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달라요.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이날은 달라요.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작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고쳐줘야겠다. 이 사람 일으켜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절대로 그냥 지나신 법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지날 분도 아니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고쳐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부인하고 비겁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마음으로 이 안전뱅이를 볼 줄 아는 그런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치면서 오른손을 잡아 당길 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따라서 그 모범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으니 제자도 마땅히 고쳐야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으니 제자도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그게 교회고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고용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도구로, 베드로를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만나고 계신 것이고 그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분명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사용하시고 내 몸을 사용하시고 내 지식을 사용하시고 내 입을 사용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고용되어지는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생활, 그런 현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우리 한국교회사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한국교회사에 이분도 성경에 이런 오늘 본문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안진뱅이를 한번 고치신 그런 적이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주위를 한번 싹 둘러보고 누가 있나 없나. 왜냐하면 누가 있는데 일어나라 그러는데 못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창피하잖아요.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두려움되다가 이제
앉아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보면 그대로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당신 누구요? 딱 그러더라고요.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창피해가지고 다시 또 오랫동안 또 금식하고 열심히 하여튼 기도해가지고 결국 그 앉은 병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약간 누군가 내 믿음을 좀 보면 이렇게 좀 그러려고 하는 그런 좀 경향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완전 딴 사람입니다. 지금 완전 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된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그러는데, 뭐요 지금 당신, 내가 지금 이렇게 앉은 지가 40년 됐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런 마음을 먹고 생각을 했다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베드로가 외칠 때에 이 앉은 병이도 뭐 겨를도 없었겠죠. 그냥 일어나면서 그냥 잡아 당기니까 그냥 뭐.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앉은 병의 마음 속에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 앉은 병의 믿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 사건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랬고 떠오라 그러니까 그게 포도주가 된 거 아니에요, 물이. 순종하니까 되는 거죠, 순종하니까. 아마 이 앉은 병이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순간, 그 말씀에 응답하는 순간, 아마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과거의 경험, 지식, 편견, 모든 고정관념, 자기 집착 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니, 자기가 앉은 병이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뭐 기뻐 뛰면서 베드로에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걸으라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라니까 건너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라니까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은요, 이 말씀에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잘 아시잖아요. 성 프란시스가 걸식 성단이라고 하는 수도 단체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진 거 없이 얻어먹으면서 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그러는데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교황한테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런 성단을 만들어 가지고 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황이 교황청에 있는 그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거기 뭐 은금 뭐 가득 차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랑하는 듯이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 가득 차 있으니까 교황청 창고에 좀 의시되면서 그런 식으로 교황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조용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이 말할 능력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 당시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교황청 창고에 은과 금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을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되면서 그러는데, 프란시스가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런 능력도 없게 된 것입니다. 조용히 한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필요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을 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베드로를 고용하여 안진병을 일으키시듯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주신 이 복된 마음을 주실 때, 그건 내 마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하고, 네? 전적으로 따르면서 우리도,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162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